마가복음 6장 말씀을 거의 한 7주, 8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전도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이었고,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한 3주간, 2주간, 오늘까지 하면 이제 3주가 되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 이후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질 말씀인데요, 6장 30절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알리는,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30절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에 세례 요한의 죽임 당한 사건이 기록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한 귀신을 제어하며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겪느냐? 세례 요한과 같은 일들을 겪는다라는 것을 마가는 의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이러한 일도 당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 믿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냥 아무런 저항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있고 때로는 세례 요한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을 오늘 마가는 이것을 의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던 그 시대도 로마로부터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마가는 그런 것을 의도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본문의 시작은 오늘 14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먼저 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임을 당한 일들에 대해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말한 옳지 않다라고 말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이르러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되어서 세례 요한은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부터 살펴봤던 것은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거 시점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은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저는 본문 말씀 제목을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처음에는 정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11장 아벨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살펴보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결과들 해서 헤롯과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과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겠다라는 첫 번째는 우리가 2절과 13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말씀이요 14절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 예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권세, 능력, 영광, 뭐든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런 표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능력들이 나타나므로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드러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슨 명예나 영광이 또는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참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에서는 의미가 없고 성경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일만 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12절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그 다음 13절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능력이 나타나죠.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순서가 먼저 무엇부터 시작이 돼요?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이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 선포되는 거죠.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나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진리에 따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그러면 보리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거꾸로 말해요.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완전히 정반대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너 나한테 절해봐, 여기서 뛰어내려봐,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먼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뭐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건 여러분 완전히 100% 마귀가 하는 생각이에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드러나리라, 믿으면 나타난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부활한다.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고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13절에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곧,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만, 이들이 과연 이 13절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들을 이들이
분명하게 100% 확신하고 나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이들은 나가서 해봤더니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보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침받은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더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는 이 문장 속에는요, 제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들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말입니다 하면서 이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들을 마치 무용담처럼 막 그냥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는데 이렇게까지 능력이 나타날 줄은 제자들도 미처 몰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라,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라고 말씀대로 이들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들은 간 거예요. 뭐 이것도 가지지 말고 저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 외에는 뭐 이거 외에는 가지지 마라, 예수님 많은 말씀하셨는데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복음을 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고, 자, 문제는요,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름이 높아졌나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영광 받았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진짜냐 가짜냐를 결국 결정짓는 건 뭐냐? 무엇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끝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사신 거죠. 그런데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박수 받는다면 그거는 빵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괜찮게 살았는지 모르겠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뭐 선전하고 선방하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느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 통해서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합니다.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본문들을 말씀 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했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겁을 상실한,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왜 겁이 없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 권력이 왜 안 무섭겠어요? 그라고 해서 여러분 죽음을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하는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사람이었다라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은 아주 그냥 대쪽 같은 믿음의 그 순수함,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롯 때는 제가 이 헤로디아와 함께 했던 제가 이 말씀을 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안 살펴봤는데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여겼는가? 우리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왜요? 진리를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니까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니까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헤로디아는 결국 사단적인 존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을 음모하고 계획한 사람이니까 사단적인 존재, 대표적인 건데, 자, 사단은, 마귀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원수처럼 죽이러 가는 거죠. 귀신들은 여러분,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여길까요? 원수처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일을 가는 거죠. 하고 일을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혹시 절친 아니세요? 마귀랑? 귀신들하고 아주 친하지 않으세요? 마귀와 친하고 귀신들하고 친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의 절친이 되는 거고 귀신들과 짝꿍이 되는 거죠. 진리대로 살아가면, 진리를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원수가 되고 귀신들의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원수입니까? 귀신들의 원수입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아주 마귀와 귀신들에게 이갈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귀신들과 마귀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기준은 진리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말하는 자였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헤로디아가, 귀신들이, 마귀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원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와 귀신들과 관계가 원수가 되어야 돼요. 마귀와 귀신들과 절친이 되어지거나 친한 친구가 되어지면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사망의 세계로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진리에 대한 타협 없음,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기꺼이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의 이 존재를 통해서 마귀는, 귀신들은 그를 원수와 같이 여기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오늘 우리 본문 14절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제자들로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함으로 세례 요한이 추앙을 받고 세례 요한의 무슨 비석을 세우고 세례 요한의 무덤을 화려하게 짓고 세례 요한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함으로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드러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특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반응들, 즉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4절 계속 말씀 읽어갑니다. 이에 예수님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헤롯은 이 예수님의 이 드러나는 이름,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듣고 이 헤롯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 헤롯의 표현이 재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언급할 때 다시 한번 동일하게 언급돼요. 그때는 헤롯이 말한 건 아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있게 되어질 건데 헤롯은 두려움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소망의 사건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의 소식입니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 속에서 떠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믿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이런 두려움들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헤롯이 말해요.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표현을 다시 바꿔 말해요. 자, 14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만 해요.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조금 진술이 바뀌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14절에서는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구나 라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달라진 것이 내가라는 게 들어가요. 내가 죽인, 내가 목벤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는 거예요. 자, 14절은 두려움이라고 말한다면 16절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죽였구나 라는 죄책이 오는 거예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냐면 우리 20절 말씀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라고 말해요.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비록 회개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가 자기가 죽였어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보면 잊을 수도 있죠. 뭐 왕이 사람 죽이는 일 이 당시에 흔한 일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일 가지고 헤롯이 많이 괴로워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갑자기 세례 요한을 상기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능력으로 이 헤롯이 잊었던, 자기가 죽였던 이 세례 요한을 그가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책을 갖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죽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이름이 드러남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죄의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두려운 자가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헤롯은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책과 함께 두려움에 빠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관한, 진리에 관한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두렵게 봐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거꾸로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코웃음 치는 거죠. 니나 잘해라.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야야, 너부터는 똑바로 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더 도둑질하고 더 사기치고 더 속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두려워할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회사나 직장이나 뭐 어디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볼 때마다 마음에 무언가 찔림을 받거나 무언가 좀 두려워하는 그런 걸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헤롯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두려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이 헤롯과 함께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15절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은 뭘까요? 지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서 어떤 이들은 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혹시 그거 엘리야 아닌가? 혹시 그건 예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이들이 지금 말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야?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라는 그러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요. 관심을 가져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 저 사람들은 도대체 삶의 가치가 무엇인 거야? 하며 관심과 주목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아, 교회 다니셨던 분이세요? 몰랐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얼마나 오죽했으면 교회 다니는 것조차 몰랐을까? 어렵게 입을 떼서 한번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요? 이게 여러분 역설이지만 웃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교회 다니는 것조차 몰랐을까? 얼마나 진리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으면 주목조차 받지 못했을까? 오늘 여러분, 이런 건 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제목은 여러분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아벨에 관한 말씀을 한 건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뱅뱅 돌았어요. 그래서 본문 제목을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해서 바꾼 거예요. 죽었으나 말하는 사람, 죽었으나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말은 얼마 못 가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몇 년 가요? 100년. 뭐 조금 더 개인차가 있어서 뭐 120년까지 뭐 넉넉하게 쓰죠. 뭘 120년 정도까지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이후로는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일까요? 주목할까요? 관심을 가질까요? 감동받을까요? 죄책감 느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 가정에서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말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말 속에서 헤롯과 같은 이런 반응이 나타났나요?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는, 양심의 가책이 찔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나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어떨지 모르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쓰레기 같은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말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양심, 죄로 말미암아 무뎌지고 딱딱해진 이 양심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나요? 찔림을 받을 수 있나요? 두려워하나요? 우리는 사람의 말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양심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는 죽어도 진리는 살아서 영원히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었으나 말하는 자. 여러분, 저는 이 아벨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 참 부러워요. 죽었으나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의 믿음의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면, 진리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게 해주세요. 진리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 진리로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죽었으나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었으나 말하는 자가 돼요. 오늘도 이 마가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그가 말한 옳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는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었으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확신 못 해요. 경험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인데 특징이 있어요. 냄새가 고약해요. 저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처음 귀로 누구인가에게 소개받았을 때, 목사님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냄새 나요, 냄새가 일주일 이상 갈 때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셨어요. 도대체 어떤 맛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그때 싱가포르 집회 갔을 때 먹게 됐어요. 그 청가물 시장에서 먹게 됐는데 냄새는 고약했어요. 그런데 야, 먹고 나니까 이런 맛이 있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고의 과일이다. 먹기 전에는 몰랐어요. 말로만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냄새가 고약한가 보다. 먹고 나니까 냄새는 지독해요. 일주일 이상 가요. 맛은요, 냄새를 잊게 할 만큼 맛이에요. 여러분, 좀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먹어봤으니까. 여기 오다 보니까 어느 가게, 과일 가게, 아니죠, 분식 가게 이름인데, 분식 가게 이름이 뭐냐면 무반나. 먹어봤습니까? 드셔봤습니까? 경험해 봐야만 아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거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면 이제 어떤 삶이 되느냐? 이 복음을 말하는 자,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 복음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 증거는 곧 우리는 죽었으나 말하는 것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죽었으나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